전쟁이 났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북한이 부탁하면 핵으로 남한 서울을 불바다를 맺는다고 의혹을 하고 그러면 남한에서 발칵 뒤집혀서 인천공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다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인천공항에 갈 차비도 없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그저 주여 뭐 주님만 이름만 부르지만 사실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쟁이 나서 여기저기 폭탄 터지고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여기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참 그거보다 무서운 것이 없죠. 근데 옛날 그 다윗 시대에는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다윗의 형들 3명이 그 사울왕 이스라엘 군대에 군인으로 징집이 돼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떡을 만들어서 야, 너 빨리 이 떡과 떡 해가지고 네 형들한테 갖다 주고 천부장한테 갖다 네 몸을 보이고 증표를 가져 얼른 탁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났어도 군인간 그 전쟁에 나간 군사들을 나라에서 미겨 살리고 나라에서 뭘 해주는 게 아니고 각자 집에서 양식들을 갖다 먹으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그 전에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3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3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쌈마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아주 절차가 복잡해요. 어디에 고향이 어디냐 그것 그 다음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고 그의 형제는 몇 명이냐 뭐 이런 것을 성경은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샘이 납니다. 그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러면 나의 이름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서 찾아봐요? 교회 가면 권사님, 뭐 집사님, 뭐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는데 이 성경하고는 완전히 관련이 없어요. 그럴 때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거기에 최영학이 저놈은 경주체가 32대 손이고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애비는 얘가 9살 때 어떻게 해서 죽었고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형제들 중에 민놈은 바람 피다가 안 걸려서 뒤졌고 뭐 이렇게 쭉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엄마 아버지 잊어버리고 살고 형제들과 아주 우리 절교를 하고 딱 인연을 끊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구나. 그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새의 아들 자식이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둥이 8째 아들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척들이 다들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막내. 저 전도사 때문에 설교를 못하겠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족보를 좋아해요. 족보.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고 아브라함의 14대 손으로 누가 낳고 다윗이 낳고 다윗의 14대 손으로 예수가 낳고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이 족보를 아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를 만듭시다.
하나님의 족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던 여러분의 족보가 다윗 여덟 명의 자식 중에 막내둥이면 그 막내둥의 의미는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가장 작은 자지만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이 택함으로 그 형제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거기에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거기에 등재가 되고 그 아버지의 조상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세의 그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루시 시집가서 결혼한 보아스의 후손이다.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성은교회 집사로 선택을 하고 또 거기서 집사님이다. 우리 목사님이 님자를 붙여주잖아요. 그죠? 이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성도님이라고 님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뭐야? 맨날 아브라함 사무엘만 하나님은 좋아하셔.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초기에는 그냥 모세 얘기로 번복을 쳐놔요. 그 모세가 지나가면 여호수아가 나와서 번복을 쳐놓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사무엘 사사기서에 이름저름 나오더라. 그 삼손과 데릴라가 나오고. 그런데 삼손과 데릴라를 읽다 보면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요. 왜 그러냐니까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기둥뿌리를 그냥 확 빼요. 그 장면에서 그냥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뿌리를 빼면 그 후에 그 운동장의 모든 집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누가 죽어요? 아니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뭐예요? 솟아날 구멍이 있어가지고 무너졌으되 삼손은 모든 조각이 피해가고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신경질이 나는 거야.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내 신앙이 잘못됐을까? 최영환 목사님 신앙이 묻혔다고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신경질이 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정직한 사람을. 아니 의심이 여기서 가득 들어오는데 아멘 그러고 앉았으면 이게 은혜가 돼요? 아멘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올 때 아멘 할렐루야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경질 나면서도 아멘 신통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멘 소리 듣고 겁이 나서 도망가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역사예요. 그 역사에 등장하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사람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8아들을 낳고 그 중에 첫째는 누구고 둘째는 누구고 셋째는 누구고 막내는 다윗이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읽기가 쉬운데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래놓고 그의 아비는 누구?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거꾸로 소개가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버지나 그의 형들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서 강대상에서 목회자,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한 번 불러지는 것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는 천군의 천사가
금쟁반을 딱 가져와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딱 올라가서 기도를 딱 펼쳐보면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싹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거기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은혜 받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절 18절에 보면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이 야 나가서 전쟁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 떡하고 이 치즈를 덩어리를 줄 테니까 떡은 형들 갖다 주고 치즈 그때도 와이로가 있었어요. 이거 보면 그 형들의 중대장 지휘관이 누구예요? 천부장 백부장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치즈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거 와이로예요. 내 아들들 잘 봐줘라.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무슨 와이로가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뒷구멍으로 찔러주면 내 자식 잘 좀 봐줘. 이게 있어요. 그래 이새도 누구다?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이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이외의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뭐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 대상이 되지만 그런 이새는 다윗을 이 세상에 존재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그의 아비 이새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그 증표를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막내둥이 아주 어린 심부름이나 겨우 하는 떡덩이나 들고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이 어린아이를 그 아비가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너는 가지마. 다른 사람 같으면 야야 형들은 어차피 전쟁에 끌려갔으니까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너라도 여기 있어야지. 가지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새는 겨우 교단이는 막내둥이한테 떡덩이를 시켜서 전쟁터에 가서 형들한테 갖다 주라는데 이 대목이 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다. 아멘. 누가 만든다? 아멘. 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모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그래서 신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비닐하우스에 있지 말고 광탄조 상거리 지금 빈 건물이 많은데 거기로 오시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누가 그러냐? 광탄중앙교회 목사가 그래요. 내가 그 앞으로 가면 광탄중앙교회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형교회 끌려온다고.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구원받는 쪽 교인도 더 많이 늘어날 테니까 끌려오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 내 하나님한테 되실래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그럼 가만히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려고 오늘 아침부터 마음을 정하고 이쪽으로 오시고 계셨다는 것은 다윗은 전쟁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이새가 떡덩이를 들겨주며 전쟁터에 가서 형들한테 주고 와 시킨 거와 같이 이 다윗도 어디를 향해서 전쟁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진짜 오니까 여기 떡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 떡을 좋아하셔. 그 떡설견지를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떡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명수 권사님 환갑을 축하하는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감사합니다. 근데 권사님 웬만하면 환갑 먹지 마. 그거 환갑 때문에 나이가 넘어가서 못 써. 저는 환갑 잔치를 안 해 먹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뭐가 등장하느냐? 나라가 전쟁을 해요. 지금까지는
한 가정의 막내 등이를 움직이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다면 그 다윗이 등장하는 그 앞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실의 역사는 우리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버지 신부름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전쟁 들어갈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갔어요? 형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가면 형들이 아이고 너 어린데 추운데 여기까지 왔냐? 아이고 오는데 고생했다고 형들이 그렇게 맞이해주겠지. 그리고 쫄랑쫄랑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다윗의 앞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어마어마한 전쟁터, 진짜 칼바람이 확 불고 시신 썩는 냄새가 나고 막 그러는 전쟁터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이 내가 예측 가능한 것만 내 앞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렇게만 생각해도 우리는 신에 가까운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한 가지 안 주신 것은 한 치약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왜 그러느냐?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으로 형상을 만들어놨지만 단 하나 한 치 앞을 못 보여한 것은 너는 나의 형상을 닮았으니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원하지 않냐는 사태가 내 앞에 펼쳐지고 내게 다가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통곡하거나 한탄하거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믿으시면. 자, 이런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마침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이게 참 그래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탁탁탁탁 지나가는 것이 어떻게 그 어린 다윗이 아버지도 아니죠. 아빠지요. 아버지면 좀 큰 아이가 부르는 거고, 우리 재진이가 아직도 나는 아빠라고 그래. 내가 재진이를 생각할 땐 어린아이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꾸 참견을 하게 돼. 그러면 아빠 나도 지금 나이에서 많이 다가와 이랜다고 우리 깜짝 놀라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불러든지 그래야지. 지금도 아빠야. 그죠? 그 다윗은 아빠 이렇게 조금만 쫄락쫄락거리면서 갔는데 그 앞에 전쟁터가 나타난 거예요. 전쟁터가 나타났고, 또 그 다윗이 도착하는 그 순간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이 휑휑휑휑 큰 방패하고 그냥 창을 휘둘리면서 그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아 내 이름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스라엘 왕 사울왕과 그의 군대 장관들과 자기 형들이잖아요. 군인들이 다 언덕에서 뭐 그냥 어휴 저 새끼 또 나타나 찢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은 오금이절일 거예요. 그죠? 오금이절이야. 그냥 사시나무를 떠지 덜덜덜덜 떨릴 장면이 딱 나타나는 건데 다윗은 저게 뭐야?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성에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일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난다고 해서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저게 뭐야? 저게 저게 뭐야? 이렇게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 어떡해? 어떻게 자신 아빠! 이 난리치는 거죠.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다윗에 보니까 어린아이지만 뭐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그냥 괭괭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사무엘 왕이 안수해준 사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고 그런 왕이 골리앗 앞에 무서워서 덜덜 떨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바라봤던 형들이 다 숨어서 무서워서 쩔쩔매는 장면을 보고 뭐 때문에 그래? 그리고 저기 보니까 저기서 뭐이 큰 놈이 맹맹맹 소리 지르는데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그때 아이고 하고 다윗도 숨을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저건 뭐야? 이래. 여러분, 큰일이 내게 닥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맞대려면 깜짝 놀래고 그냥 막 무서워 떨어요. 그래야 둘이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큰일이 생겼는데, 그게 딱 오면 내가, 와! 같이 놀라지면서 마주쳐야 되는데, 이건 뭐야? 참. 그러면 큰일이, 큰 놀랄 일이 내게 오다가,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그냥 쑥으로 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뭐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땐 상대성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놀래는 사람한테는 놀래는 일이 일어나요. 잘못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둑질 하는 들끼리 모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이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는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내 손주 저 찬영이가 저기 있는데, 우리 찬영이가 이제 올해 이제 3학년이 되는데, 내가 아무라면 찬영이한테 배우겠어요? 지금 대답도 못해요. 이걸 어떻게 저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근데 전 찬영이한테 배워요. 찬영이가 뭘 하려고 딱 마음 먹고 막으면 할아버지, 엄마, 아빠, 할머니 그 누가 가서 뜯어말리고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딱 집착하고 딱 몰두하는 것이 할아버지 쏙 빼닮았어. 나 칭찬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이 어린 우리 찬영이 같은 나이에 어린 다윗에게 있으면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야 인마, 내가 교회에 50년 40년 30년 단 이게 무슨 타이틀처럼 우리들 이마에 떡 그려져 있어요. 소용없어요. 30년이 무슨 소용이고 50년이 무슨 소용이고, 교회에 내가 장로, 권사, 집사가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리 내가 뭐 해놨고 내가 뭐야. 여러분 우리 성교회 와서 내가 뭐 해놨고 이런 소리 하려면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해놨고 그러지 않아도, 여기는 목사가, 저는 성도님 이름 한번 외우는데 한 달 6개월, 한 달이면 진짜 내가 머리가 총명약을 먹고 반짝반짝 빛날 때 한 달 외워요. 한 달이면 여러분이 이름을 외우는데 보통 6개월 걸려요. 이름이 또 날마다 헷갈려, 이 사람은. 그리고 얼굴치예요. 얼굴을 한두 번 봐가지고 얼굴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 상대방은 나한테 인사하는데 그냥 무조건 내 인사를. 저놈이 누구든가. 지나가는 사람이, 야! 그래도, 쟤가 나하고 친구야? 왜? 깜짝 놀라. 얘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알아야, 그러든지, 네, 그러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이 틀리잖아요. 몰라. 근데 저놈이 나한테 야, 그러는 거야. 그럼 나도 야, 그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보다 선의 사람이면 나한테 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셔서 잘 위기의 순간에, 골리앗에 칼 맞을 순간에 그냥 넘어가면서 여태까지 살았지만, 여러분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자랑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있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내세울고, 내가 그냥 기억은 못하고 나이 먹은 거 사랑하고 저쩌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여러분 앞에 내세워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 작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몇 푼어치나 되겠냐 이 말이야. 우리는 다 이런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학교를, 요즘은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대요. 거의 다 이 광탄에 있는 교회들도요, 거의 다 주일학교가 폐쇄됐어요. 큰일 났어요. 젊은 여인들 오늘 저녁서부터 애를
부지런히 만들어서. 젊은 여인들이 애를 안 만들어.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교회마다 주일학교 폐쇄되던 큰일이에요. 근데 주일학교 갔다 온 아이한테, 야, 너 오늘 주일학교 가서 뭐 배웠냐? 떠들지 마! 시끄러! 조용히 해! 요거 배우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그래요. 애들 교회 와서 조금만 떠들면 조용하대? 너 목사님은, 또 목사님은 못 다 팔아요. 너 목사님이 뒤른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목사는? 불 달린 귀신으로 알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뭘 배우겠냐는 생각을 가지니까 조용히 해! 시끄러! 떠들지 마!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일학교 애들한테 배워야 된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너희가 이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내 나라에 올 자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니까 시끄러! 조용해! 이러죠. 그들에게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들을 선생님처럼 대하면 그들이 교회 오면 배워가는 게 얼마나 많겠어. 우리 교회 전도사님 그냥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는지 몰라. 그냥 떠들어도 시끄럽다는 소리 절대 안 해. 와서 그냥 머리 쓰다듬어 그냥 예뻐해 주고 그냥 그래. 왜 이렇게 말이 틀리잖아요. 근데 다윗한테 뭘 배울 수 있어서 위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을까? 나는 오늘 이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뭘 보냐? 첫째, 하나님만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 저도 믿어요. 근데 제 마음 속에, 제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프로테이지로 이것을 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다시 말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 그래도 90%는 될거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뭐라 그럴까? 다시 얘기해봐. 이게 쪽팔리는 거죠, 그죠? 쪽팔려. 그래도 70 40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5%도 안 돼요. 5%.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교회 나왔잖아요. 일주일에 교회 나왔으니까 7분의 1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라고 본다면 그래도 7분의 1이면 한 2, 3%, 3, 4%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겨우 1시간인데 이 1시간도 몸을 비틀고 앉아서 지금 저 언론 끝나 이 떡을 먹는데 오늘따라 왜 떡이 이렇게 맛있어 보여? 그지요? 아니 전도산 떡 주지 마. 자 그런데 다윗은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을 볼 때에 그 현실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자가 되었음을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세요. 시편 23편은 뭐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추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넉넉한 사람은 그런 말 안 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모든 것에 넉넉하고 모든 것에 풍성하고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부러울 것이 없어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니까 뭐 하고 싶어요? 넉넉하고 싶어요. 그 넉넉하고 싶은 것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쉬지 못해요.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양들이 가서 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앞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족함이란 말을 쓸 줄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시는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형들은 집에서 그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7명은 이새의 집에서 고기를 뜯으면서 놀고 앉았는데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들이 답니까? 아니 아직 말째가 남았네. 말째. 끄트물이다 말이야. 끄트물이. 별 볼 일 없는 아이다 이 말이죠. 작은 아이다 이 말이죠. 걔가 어디에 있다고요? 들에서 광야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가장 어린 나이에 자기 형들은 집에서 양고기를 뜯고 있는데 자기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는 그 어린 심령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하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탄다. 수금 기타 같은 거죠. 네, 이런 걸 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노래 부르면서 제가 상상할 때 두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톡톡톡톡톡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아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수금을 타면서 양을 지켜볼 때 자기의 신세가 양보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는 양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양들을 지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애잔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어린 양처럼 지금 이렇게 보살피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구슬 같은 눈물을 툭툭툭 흘려가며 부르는 그 다윗의 기도와 찬송을 양들이 듣고 있고 자기가 치는 양들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초목들이 듣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 그의 기도와 그의 눈물을 옥잼만에 받아서 하나님께 가져갔을 것이다. 이 구슬 같은 눈물을 흘려가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소망하는 다윗의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두려워 무서워서 숨어있는 사울과 자기 형들의 군대면 지금 우리 명성이가 군인가지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형이 군인복 딱 촥촥촥 오면 부러워가지고 그냥 가서 형 군복을 이렇게 맞으면 그러면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내 군인대 보니까 참 별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군인이 되어서 군인이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잖아. 왜? 총과 칼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다 무서워 숨어있는 그 와중에 무슨 일이지? 이들과 같이 나도 무서워해야지 이래는 게 아니라 그걸 딱 보면서 이건 뭐지? 이러는 거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자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이 붑니다. 배가 막 난리를 칩니다. 파도가 부딪혀서 물이 다 배 위로 떨어집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나를 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나를 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렇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떠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뭐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요. 지금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면 이건 큰 문제,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오늘 주님을 깨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다윗은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무서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다윗 앞에 골리앗이 퀭퀭퀭퀭 후들리는 모습으로 저건 뭐야? 이런 맥 빠지는 소리예요. 나는 저를 무시하는 소리고 그걸 듣는 사람은 맥 빠지는 소리죠. 맥 빠지는 소리예요. 이 24절로부터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달려갈지라도 너희는 그 길을 가지 말라.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해서 나까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딱 큰 소리 뻥뻥 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멘.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대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경은 사울 왕과 그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군대.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에게 남을 넘어뜨리는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남한과 불화를 시키고 남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야곱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고 하는 하나님이 너가 나한테 뭐라고 기도만 하면 내가 져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한테 쳤다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져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니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마. 그런데 너가 원하는 그거는 너가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이렇게 요 길로 들려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져주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니죠. 골리앗을 믿는 거예요. 이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누굴 믿어요? 골리앗을 믿. 무슨 소리냐? 골리앗을 믿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했으니까 그들은 누굴 믿어요? 골리앗을 믿는 겁니다. 이걸 잘.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돈이 없어 근심 걱정해서 교회 나오기 싫다. 여러분 누굴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 윤재훈 권사가 처음으로 돈 그러네. 권사가 마음에 찔리나 봐. 아까 뭐 아르바이트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나는 일하러 가야 됩니다. 주일날 빼고. 주일날 뭐 어쩔 수 없다면 뭐 저도 그거 이해해요. 우리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웃으지 않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은 그죠? 세상이 지은 이름은 야곱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누구 엄마지만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에요. 믿으시면 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나타난 골리앗을 믿고 그 앞에 굴복을 하고 하는 거지요. 굴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소원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세상에서 무슨 조그만 일만 나면 무서워, 하나님이고 뭐고 그 앞에 나타난 것이 무섭고 더러운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나타납니다. 이게 아니죠. 더럽고 취약한 귀신아, 그 몸에서 떠날지어다.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귀신을 믿어요. 누굴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게 우리들의 이게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모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과 그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그 앞에 골리앗을 한번 보내봤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군대가 그 앞에 철철철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여러분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안 버려요. 여러분 교회 몇 번 빠진다고 해서 벼락 떨어지지 않아요. 걱정하들 마로. 그렇다고 빠지는 소리가 아니요. 잔세게 들어야 돼. 미롱피 우리 윤호킴 아우야 연대서도 안 들어. 죽여버리냐. 하나님이 벌레를 전에 목사가 때려가서 쫓아가서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죠. 자, 그런데 거기에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이걸 잘 아세요.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최고로 어린 다윗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 숨었더니, 그죠? 그런데 다윗이 간 그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로 다윗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누가 욕하면 여러분 불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우리 김영미 권사가 올라오나 뭐. 앞에 설교할 때 저 엄마 아버지 얘기하지 마. 그냥 쫓아와서 귀퉁뱅인데도 지금 맞아야지 어떻게, 그치? 부모 욕하면 불이 올라와요. 내 부모가 비록 노름꾼이고 술주정뱅이고 우리 엄마 조패고 그냥 맨날 와서 그냥 술 팔아 소리치고 깽판 노는 인간이랄지라도 우리 아버지 짐승 같은 놈, 왜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지나간 사람이 욕하면 자식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골리앗 앞에 덜덜 떠는 그 무서워서 덜덜 떠는 모습을 보고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구예요? 화가 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유대민족 중에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성도들 많지만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노라. 아멘. 그런 칭찬 받기 위해서 최영왕 목사가 그냥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돈 내놔라, 뭐 좀 가져와라, 너 어디다 주게? 목사가 먹겠다고 하네요. 그게 더 얄미워, 그지요, 권사님? 목사가 먹고 싶다고 떡 좀 가져와라 그러면 그거 목사가 처먹어봐야 얼마나 먹어. 한 봉도 아니면 뚝 떨어지지. 근데 쥐도 안 먹으면서 남한테 주기 위해서 가져오라. 얄미워 죽겠어, 그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 가난한 자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이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헌신할 찬스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 때나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떡 헌금 뭐야 이거? 내가 그걸 받으면서 이게 뭐야? 떡 헌금이 필요합니다. 석유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떡 넣으면 어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더 하죠, 그죠? 근데 여름 한 에어컨이 형 뺑뺑 돌아가는데 그 석유 헌금이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절에 가서 눈치가 있으면 뭘 얻어먹는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절에 가서 적국 얻어먹으려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놈이 주나 저놈이 주나 아무리 눈치 봐도 적국 줄 놈이 없어. 이런 놈만 있어. 그 문에 들어가면 이런 놈만 쳐. 그래서 형들 뭐해? 내가 그러거든. 목사님들하고 그 설악산에 갔는데 그 절에 설악산 흔들바위를 가려면 그 절을 꼭 통과해야 돼요. 근데 거기 가면 대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이러고 있는 놈이 있어. 그래서 떡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서워. 그래서 형들 뭐예요? 그때 뒤에 있던 목사님이 장대를 딱 치면서 이게 가만히 들어가. 그래. 왜? 저 형들 뭐하고 있는 거야? 저 앞에 가니까 그 물이 큰 분이 앉아 계셔. 그래서 형님 뭐 하세요? 우리 목사님 앞에 저 최영광 목사 어디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줬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줬어요. 이거는 진짜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 왕,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이걸 망각한 거예요. 칼과 창 앞에, 돈 밑푼에 그냥 내 영혼을 팔아버린 거죠. 그 앞에 굴복을 하고, 숨었다고 하는 것은 굴복을 하고 엎드렸다는 거거든요. 이건 참 하나님 앞에도 안 엎드리는 인간들이 골리앗이들은 칼 앞에 엎드렸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 있는 자를 찾으니까 찬양이 많은 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때 사울왕 앞에서 설교했으면 내가 마저 죽었지.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지만 주님이 와서 성교 와서 보니까 성냥개비로도 쓸만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시키기 부끄러운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무서움이 없는 믿음을 가진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위대한 믿음은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두려움을 굴복하지 못하고 다 숨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이 여기고 그것이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멋있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것을 골리앗 장군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골리앗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하고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고 덮어놓으면 안 돼. 성경 덮어놓으면 혼나는 거예요.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루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이다. 아멘. 거기까지만.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은 곰도 찢겨 죽이고 호랑이도 찢겨 죽였다. 그런데 내가 그랬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다. 그런데 저게 누구다? 저거는 블루셋 왕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도침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 하나님이 저거 댁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겠나? 이때 사울왕이 이 말을 듣고, 야, 너는 어찌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만 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틀려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하나 터집니다. 무슨 일이 터질까?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이 말하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아이 저 자식이 나를 뭘로 여긴다? 개로. 여러분, 이미 이 말에 개가 사람을 이길 수 없지요. 쥐가 쥐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저 어린 자식이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어. 이 말에 자기가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아유 나를 망했다. 그런데 어떻게 흥해요? 내가 나를 망했다는데 흥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괴롭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괴로워야 돼요. 그 괴로움과 그 망했다는 불안감을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이름 앞에 쏟아놔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 쏟아놔요. 할렐루야. 다 쏟아놔요. 신경질 나는 것도 짜증 나는 것도 다 쏟아놔요. 나 신경질 나요. 나 짜증 나요.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 절대 안 미워해. 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걸 나는 체험을 해요.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냥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이것을 실천해라 이 말이요. 실천해라. 시작.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하세요. 할렐루야. 다윗이 나도 그런 믿음이 있는데 나도 무서워 못 가. 그럼 똑같은 놈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서워 떨고 있고 저 앞에서 맹맹거리는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뭐야? 힘들게 왜 창을 흔들고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창을 흔들면 그냥 그러는데 아니 왜 힘들게 창을 흔들고 그래? 맥 빠지는 얘기예요. 김정은이한테 아이고 핵만들어 시험했대. 어떻게 이 비용신들이에요. 왜 고생스럽게 핵을 만들어? 그 핵 만들기 힘들지 않아? 그냥 그거 핵 거 있으면 팔아가지고 빵이나 사가 우리나라에서 한입빵 얼마나 맛있는데 이러면 맥 빠지잖아요. 여러분 핵무기를 저기서 시험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고 세계에서 발짝발짝 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쪽에서 더 장구 쳐주는 거야. 번쩍번쩍 뛰고 핵무기 물러가 나왔잖아. 김정은이가 신나게서 안 나겠어요. 차를 기가 막히게 정성스러워 만들어놨어.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차다 만들어놨는데 소비자가 떠서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맥 빠지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누굴 믿어? 예수 믿어. 나는 죽어도 산다. 왜?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부활이니까.
나는 죽으면 생명이 없어져야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럼 나도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죽으면 와라. 와라. 죽으면 와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을 텐데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그러면 20년, 30년, 40년 믿음이 뭐야? 믿은 거야? 목사한테 속았어? 그렇죠?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지옥 가는 거지? 나는 지옥이 뭔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지옥은 쉽게 얘기해서 땅속에 있는 감옥이 지옥이에요. 땅속은 어떤 곳일까? 꺼지지 않는 불이라네. 근데 거기는 뭐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 봤어? 안 들어가 봤으면 말하지 마. 근데 땅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 불덩어리가 나와. 땅속에서.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 따뜻하고. 한국 사람들은 찔찔방을 좋아해가지고 지옥에 가서 그런데 아유 불 좀 더 넣어요 이런데. 다윗은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의 상급.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더니 내가 져봐도 저쪽에 있는 장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왜? 애들하고 싸웠으니까. 다윗은 겁날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쪽엔 부끄러움이 있어. 이스라엘 군대는 지네들이 나가지 못하게 애를 내보냈다는 부끄러움이 있어.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초소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가는 건 이 세상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할 일이 그냥 뭐 있어. 교회 와서 조는 것밖에 더 있겠어. 그런데 아직은 초소를 예비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합시다. 위대한 믿음을 가집시다.